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의 그 꿈으로 오라네. 의지할 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는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 여나.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내 생명. 안녕하세요, 청소년교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했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특별히 청소년교회는 청소년교회만의 영상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주일에 오전에 올라오는 영상 예배 다 같이 함께 시청하면서 함께 집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진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책 다 준비하셨나요? 지금 앞에 성경책 있으시죠? 네, 있을 줄 압니다. 성경책 없으시다면 잠깐 멈추고 성경책을 가져오시고 다 같이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19절 24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나요? 저도 어렸을 때는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군대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군대를 다녔을 때 군대에서 이제 GOP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뭐냐면 최전방으로 이제 철책을 지키는 일을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이제 함부로 나가지 못하고 아무 곳에 다니지 못하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예배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에도 교회를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그냥 예배 다니는 교회 다니는 친구와 함께 같이 예배하기도 하고 교회에 직접 나가지는 못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마음이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예배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어렵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특별히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겼어요. 성탄절 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져서 그때는 이제 교회에 보내주겠다. 특별히 교회에 보내주겠다고 해서 저와 제 친구가 이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교회에 가서 이제 성탄절에는 되게 신나는 찬양도 하고 신나는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근데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오랜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를 막 드리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캐롤 있잖아요. 막 즐거운 막 캐롤을 부르는데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깊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마음은 어떤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렇게 깊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짜 예배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시는데 그때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5번이나 했는데 그 결혼했던 남자와 잘 지내지 못하고 금방 이혼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5명의 남자와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만나서 그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고 마음에 사랑에 대한 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딱 만났을 때 이 여인에 대해 누군지도 알지 못했는데 여인에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딱 보니까 남자가 5명 있었는데 그 남자가 다 이혼했구나. 또 게다가 지금은 남편은 아니지만 결혼하는 사람과 지금 만나고 있구나 라고 딱 맞히십니다. 무슨 점쟁이처럼 그것을 딱 맞췄을 때 이 여인이 굉장히 놀라요. 나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알지?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말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싸웠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지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된다 라고 주장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자기들 동네에 있는 산에 지어놓은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싸움을 했어요. 그때 이 여인이 그것에 대해 혼동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산당에서 예배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들어보니까요, 요즘에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싸움과 똑같았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교회끼리 서로 싸움을 엄청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에 당연히 온라인 예배로 사람들이 못 만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맞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어떻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나눠주면서 굉장히 많은 말다툼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면 똑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냐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뭐가 맞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저에게 어떻게 대답할까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말씀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대답은 23,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세 가지의 예배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는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왜 예배를 드리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또는 TV로 예배를 보고 있을 텐데 왜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 핸드폰을 들고 예배를 보고 계세요? 또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왜 교회에 나와서 굳이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다 돌아가시나요?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막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막 놀러 가거나 이제 막 다른 곳으로 가면 내가 막 괜히 길 가다가 차에 치일 것 같고 비 오는 날 막 번개 맞을 것 같고 그러면서 좀 무서웠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예배 가야지 그래서 예배를 막 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벌하실 게 무서워서 예배 드리진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진 않나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하니까 저 이거 필요해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거 다 주겠지? 그럼 나 예배 드릴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나요? 네. 그리고 또 예배 드리면 좋은 성적을 주고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만날 것만 같아서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단지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아래에서 기다리는데 모세가 너무 내려오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자.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3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예배의 목적은 자신들을 위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복을 받고 잘되고 나를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 예배는 뭐냐면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4절 말씀에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성령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아시죠?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또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예배가 즐거울 텐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예배가 너무나 힘들어요.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로 오는 게 힘들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설교 동안에 앉아서 듣고 있는 게 너무나 힘들고, 또 내가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 용돈에서 헌금을 드리는 게 너무 아깝고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예배가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그 길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올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어디 가는데 그렇게 신나냐? 물어볼 때 저 예배 드리러 가요 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오는 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즐거워요. 그리고 또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재미없는 이유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님이 있더라도 제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가시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즐겁나요? 행복한가요? 네, 그렇지 않다면 성령님을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 진짜 예배를 누리는 청소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예배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했던 방법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가끔 그 사이비 종교들, 이단 종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들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잘 읽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찬양을 하는 건 좋아하고 찬양을 듣는 건 좋아하지만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꼭 필요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하지만 말고 말씀을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진리이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못 나오지만 교회 나올 때 많게는 한 3번씩 4번씩 나오는 친구들 많이 있었죠. 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예배, 주일 예배, 뭐 순예배도 있고 다른 모임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갔었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나오진 않았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예배가 그동안 진짜 예배였는지 가짜 예배였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에 교회는 정말 열심히 오지만 그 안에 또 요즘에는 영상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그 안에 마음이 없고 성령님이 없고 진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가짜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지만 한 주 동안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셨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진짜 예배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때에 주일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영과 진리로 이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참된 진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드렸던 아무런 생각 없이 드렸던 예배, 아무런 마음 없이 드렸던 그 예배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진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 내가 잘 되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있는 예배,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짜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또 삶으로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불안해하며 힘들어하며 마음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사태가 빨리 끝나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삼국청소년교회 여러분,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에는 퀴즈가 있으니 광고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에서 단정한 옷차림으로 성경책과 함께 조용히 기도로 준비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삼국청소년교회 유튜브 채널이 생겼습니다. 예배 영상뿐만 아니라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청소년교회 인스타그램도 생겼습니다. 청소년교회 소식과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일자 축하했겠습니다. 중3 황지민, 고3 김예린, 고2 박주연, 고1 이상희, 고2 이강현 친구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셨나요? 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사가 군대에서 예배를 못 드리다가 특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날은 언제였을까요? 문제에 대한 답을 순장에게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